고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 따라가기 9번째 얘기인데요,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자신의 후손 몇 명을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이민을 간 거죠. 그리고 야곱과 70명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이주하여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놀랍게도 생육이 번성하여 이주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아이들까지 적어도 200만 명은 되었습니다. 의정부 인구가 46, 7만, 그러니까 4배만큼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칫 숫자가 많아진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즉 우리말에 더러운 돌이 무슨 돌을 빼요? 박힌 돌을 뺄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애굽 왕에게 두려움인 것은 그 시대에 특별한 군사 무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곧 무기입니다. 이 몸뚱이가 곧 무기예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막을 방도로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비돔과 나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고성인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한다는 그 명분하에 노예로 삼아서 노역인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중노동을. 바로왕은 이 노역인 중노동을 시켜서 육체적으로 아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면은 아이들을 적게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 피곤하면 만한이 옆에 덜각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 앞부분에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노역, 중노동 힘들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웃음이 나옵니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노역을 시켜도 소용이 없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에는요, 히브리 산파, 아기 받는, 옛날에 조산소는 아기 받는 곳이잖아요. 조산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아기를 받을 때, 도울 때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장 17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인 딸은 살리고 아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내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요,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이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번에는요,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명하기를 아들이 태어나면은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은요,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때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온 아들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은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100일이 지나니까요, 100일 전까지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 담 밖으로 별로 안 나가요. 그런데 100일 지나면은요, 애가 커가지고요, 울음소리가 막 커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아기를 100일 지나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엽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로왕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모세를 발견하여 그 공주는요, 모세를 왕궁에 데려다가 아들 삼아 길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40년간을 자라서 이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공자님 말대로 부록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40, 부록의 나이가 되었어요. 한자로 그 공자님이 40을 부록이라고 불렀잖아요. 부록은요, 나이 40세를 의미하는 말로 세상 일에 정신이 빼앗겨 갈팡질팡하지 않고 판단을 흐리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40대는 인생의 중반에 이른 시기로 성장과 발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 가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부록이라는 말은 이러한 40세의 삶에서 오는 안정감과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모세가 부록이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부록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할까요? 첫 번째로 거절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믿음의 모습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광범위하게 모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삶을 가장 짧게 이렇게 엑기스처럼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23에서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성경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모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고 아주 자세하게 모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다 같이 거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절하고. 이것이 모세의 생애에서 아주 우선적으로 이렇게 도드라지는, 돋보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거절하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애굽의 왕자라는, 아님 어쩌면 왕의 자리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하는 이것을 거절하지 아니하면은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임 목사, 너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 나는 거절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도 저는 안 해요. 저는 거절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자리인데 그냥 누리고 있으면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왕이 되면은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왕은요, 바로 느고, 줄여서 바로인데, 그냥 그 왕의 칭호가 바로 느고, 바로예요, 바로. 제가 만약 임유민이가 왕 되면은요, 임유민 이름 없어지고 그냥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 상황과 배경으로 보면은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모세의 뛰어난 믿음이 아니면 결단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그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에 의하면은요, 바로의 공주는요, 무남동녀였다고 그럽니다. 무남동녀. 뭐예요? 바로 왕에게는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공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공주에게 아이가 없어서 늘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공주는요,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으로 자주 목욕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이런 궁금함이 생겨야 돼요. 아니, 그 당시에 애굽의 왕궁에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도 없었나? 있었겠죠. 그러면은 왜 나일강까지 갔을까?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특히 나일강을 생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산의 신. 그래서 애기 없는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은요, 아이가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 우리나라도 어디 가면은 어느 바위에 갔다 오면은 뭐 애기 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1990년도에 제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제주도 갔더니 가이드가 그래요. 어느 뭐 하루방인가 하라방인가, 무슨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만지라고 그러니까 전부 만지더라고요. 전부 만져요. 우리나라 가면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면은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생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공주도 나일강을 찾았는데 어느 날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공주는 이 아이는 나일강 신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훌륭한 인물로 키울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공주가 이런 생각으로 모세를 아들로 받아들였고 애국궁으로 데려와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어려서부터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애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모세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대신하여 애굽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출전하여 큰 성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탁월했던 모세는 얼마든지 당시 부귀와 권세를 다 거머쥐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록인 40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뭐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다 같이 아멘. 예, 죄송해요. 더운데 아멘 하라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 오늘 성경은 믿음 때문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거절했다고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한 것이에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이유는 오직 유일신. 이때 유일신 할 때 유자는 오직 유자예요. 오직.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둘도 없고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은 물론 자신이 가진 것이지만 많은 것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을 어머니의 품에서 잘 자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모세를 위하여 이 젖먹이는 유모로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왕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자랐지만 어머니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모세 부모의 신앙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모세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결국 어려서 가진 그 믿음이 모세가 장성하여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거절하는 큰 믿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고 주저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no, 아니요 라고 해야 할 때 no,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에 뛰어난 사람들,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거절할 것을 거절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 관리 책임자가 되어서 출세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당시 장군들의 아내는 모두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젊은 청년의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거절하면 그의 가정 총무 자리가 무너질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거나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질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면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해서 다니엘과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의 포로로 붙잡혀 지금의 이라크. 이때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마무시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넣어서 죽게 하겠다고 아주 엄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니요라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 저 구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여,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 풀무불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원래 3명이 들어갔는데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지금 저 안에 몇 명 있어요? 4명. 한 분은 예수님을 저 풀무불에 보내주셔서 지금 저 풀무불 저 가마가 엄청난 몇 천도의 가마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흔적도 없어지는 풀무불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니오라고 거절했던 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생명을 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와 너의 한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거절하는 믿음이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저 문장 읽을까요? 시작. 모세의 믿음이 있어서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 얘기만 이해가 되면 오늘 설교 끝내도 되는데 일단 더 하겠어요. 에어컨 시원하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모세는 단순히 거절하기 위해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버리기 위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서 배우는 뛰어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절정은 거절한 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모세의 거절과 함께 그의 탁월한 선택, 더 좋은 것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인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25, 26절에 보면은 모세의 선택하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할렐루야. 25절 끝에 나오는 더 좋아하고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말론, 헬로메소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뭐뭇보다 뭐뭇을 택하다는 의미로 모세가 그 일을 판단하여 선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요, 거절한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탁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선택입니다. 저거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선택입니다. 아멘. 그래서 25절 앞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선택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선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선택, 이 말은 뭐냐면요, 곧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요. 아멘.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한 거고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한 것이고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선택한 것이고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만약 이걸 지금 얘기 다 들었으니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걸 덥석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랬다면요, 이 문장을 보세요. 그럼 결국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선택한 것이고,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땅의 것을 선택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생이 아니라 뭘 선택한 거예요? 심판을 선택한 거예요. 다 같이 주여. 그러니까 이 거절과 선택, 거절함으로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무엇이 더 좋은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물론 잠시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애굽 왕 바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죽고 난 후에 모세는요 이집트의 무덤인 피라미드에 묻혔을 거예요. 피라미드. 여러분, 남의 나라나 우리나라 보면요, 왕궁은 어마무시하잖아요. 왕의 그 분면은 어마무시하잖아요. 왕궁의 그 분면은요. 이집트는 피라미드, 여러분 사진에 보셨잖아요. 피라미드. 제가 준비했는데 이걸 제가 사진 안 띄워서 못 보여드리는데 피라미드에다 묻혔잖아요. 이번에 그 공주, 부여, 청양, 논산 엄청난 비가 왔잖아요. 나흘 동안 한 500 몇 미리가 내렸잖아요. 1년에 내릴 비의 양의 3분의 1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부여에서 논산으로 부여에서 논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그 조폐창이라서 우리가 쓰는 돈 만드는 그 공장이 그 부여에서 논산 가다가 보면 있어요. 조폐창이라고. 그 못 미쳐가지고 왼쪽에 그 부여에 그 왕릉이 있어. 그 왕릉인데 이번에 비로 그 왕릉이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그쪽이니까 그쪽에 비가 왔다고 그러면은 그 청양이라는 데도 칠갑산 그쪽이가 비가 엄청 내리는, 정산 그쪽이다 칠갑산 그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뉴스 들으면서도 아이고 저기는 어딘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 애굽 왕이 되었으면은요, 잠시 동안 부귀영화 누리고요, 피라미드에 묻혔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육신은 미라가 돼가지고 보관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이 길은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움도 감수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25, 2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받은 고난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과 수모 때문에 더 좋은 길인 이 고난의 길에 대한 선택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세기 그 시대의 독자들이 그랬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도 편안할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보다 교회를,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에는 분명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더 좋은 그 무엇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의 다른 하나는 두 번째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선택이었어요. 제가 오늘 주보 앞면에다가 순교자들의 유언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실어놨는데요. 그거 보면서 제 얘기 들으세요. 순교자들의 유언이라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데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절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을 습격했습니다. 이 카타콤은 초기 저기 사진을 보세요. 여기 사진을 보세요. 잠깐 사진 보세요. 저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은요 1세기 초기 그리스도교 교도의 비밀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저는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셔서 지방회장 때 그리고 또 성지순례 갔다가 로마를 2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카타콤을 가서 2번을 갔었어요. 카타콤에 가면 들어가 보면은요 비밀 지하 그리스도의 무덤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계속 회개만 나와요. 이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분들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그냥 어영부영 하는 분들 여기 한번 모시고 오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분만 같으면 내가 모시고 가겠어. 너무 멀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카타콤. 근데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절 하루는요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을 습격했어요.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을 끌어내가지고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하나둘 숙소로 돌아가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검은 물체들이 서서히 십자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검은 물체는 바로 십자가에 처형된 성도들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엄마, 아빠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얘야 빨리 도망가라, 나처럼 예수 믿다가 붙들려 죽으면 안 된다, 빨리 도망가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비록 나는 죽지만 천국에 간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부모들은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신앙을 가지게 되어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영향으로 신앙을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때 그 성지순례 가서 카타콤 갔을 때에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햇빛이 뭔지를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지하에서 죽었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보는 이 영롱한 햇빛이요, 그분들은요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한 번도.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상급의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지금이 아니라 장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기 상이 아니라 위에서 주는 하늘의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것이 있고 장래의 일이 있으며 현세의 것이 있고 내세의 것이 있습니다. 잠깐의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은 바로 장래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하늘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탁월한 선택으로 모세는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모세의 이름이 더 영예를 얻었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며 세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출신의 신학자 가운데 히틀러의 압제를 피하여 미국으로 가서 살았던 유명한 조직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이 양반 연구한 거 공부하거든요. 폴 틸리. 독일 출신인데 히틀러가 너무나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태인들이랑 죽이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분인데, 이 신학자가 틸리의 글 중에 용기에 대하여 적절한 정의를 내린 대목이 있습니다. 자, 저 화면 보세요. 용기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그 다음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틸리의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면 용기는 뭐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장 급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것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용기 있는 삶입니다. 뉴스위크지에
기업 망친 경영자의 10대 5판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대박 계약과 기회를 걷어찬 회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놀링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들고 수십 개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거절하여 시장 규모 27조 4천억에 달하는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데카네코드는 비틀즈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금을 잃게 되었고, 엑사이트사는요 구글을 거부함으로 260조 원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백조 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죽고 마지막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어집니다.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늘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고 내세를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절할 것을 아니라고 과감하게 거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거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죄악의 낙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힘든 것도 혹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세상의 재물보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가치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모세의 믿음을 통해 좋은 믿음은 거절과 선택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게도 모세와 같이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아 비록 그 거절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찰나인 이 세상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것을 선택하여 영원 무궁한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